근대 심리학이 철학이라는 학문 분과에서 독립을 한 것은 1879년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독일의 심리학자 빌헬름 막시밀리안 분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니베지테트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라이프치히 대학 안에 연구실을 개설하면서부터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그 이후에 심리학은 세분화를 거듭하면서 수많은 심리학의 분야들이 나뉘어져서 지금은 심리학 안에 세분화된 학문 분과가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거듭해 왔다는 거죠. 그 중에 시각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 시각심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보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궁극적인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한 가지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함은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사람들은 제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죠. 때로는 무의식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첫인상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처음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동원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판단은 시각적인 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 위험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본 저 사람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 사람과 유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정보들과 그 정보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내 안에 있는 프레임, 그 틀을 가지고 처음 본 그 사람, 처음 본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필요한 시간이 시각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0.1초에서 0.6초가 걸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0.3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척 보고 어떤 것을 딱 보고 처음에 판단을 딱 내려버리는 그 시간은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이는 그 순간 안에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면 이게 바뀌기는 바뀌지만 바뀌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정보의 필요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인상이라는 판단이고 이 첫인상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메시지, 본래의 메시지 그대로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보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는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과 정보들을 통해서 첫인상을 결정하듯이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이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이 그렇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노아 홍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후회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뒤따라 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노아 홍수에 관해서 들어왔던 말씀들, 들어왔던 수많은 정보들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홍수 사건과 관련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후회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비가 내립니다. 이건 비라기보다는 물폭탄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하신 모든 것,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을 홍수와 함께 남김없이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노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이 홍수 사건을 역사 속에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가? 과연 하나님의 후회하심과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홍수 사건이 말씀하는 모든 것인가? 혹은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분노인가?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한 불의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에서 불의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 그것은 어떤 감정일까요? 그것은 분노의 감정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불의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6절 반응 보세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로 갑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0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란 광야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팔레스틴 가나안 땅 남쪽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와서 가나안 땅 남쪽 국경 근처에 온 거예요. 16절로 갑니다. 16절. 민수기 12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 좀 더 머물러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직전에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11장으로 갑니다. 11장 4절을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고기 먹고 싶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11장 33절로 갑니다. 그런데 11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그런데요, 여기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3절에 진노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사본으로 보면 아프라는 단어예요. 아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진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명사입니다. 또 다른 명사는 진노라는 단어로 쓰일 때, 진노를 표현할 때 히브리 명사가 해마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진노를 표현하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쓰이는 명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노하다라는 동사로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1절을 보세요. 11장 1절 말씀. 11장 민수기 11장 1절이에요. 민수기 1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기 1절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하다라는 이 동사가 히브리 말로 하라라는 단어예요. 동사로 썼을 때는. 또 다른 동사로 진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있는데 아나프라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서 진노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고 있는 이 창세기 6장의 홍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말씀 속에는 진노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아프나 헤마, 진노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하라나 아나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진노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있는데 진노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을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걸 봐야 되겠죠.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6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득한 악함을 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한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7절 다시 봅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7절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뭐예요? 한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라는 단어는 명사도 동사도 안 나오는데 한탄이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한탄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탄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한글로 생각하는 한탄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였을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다시 보세요. 6장 6절 같이 봅니다. 그 앞에만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 사본으로 보면 와인나햄 예호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나함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후회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에는 7개의 어간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칼형이라는 어간의 형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단순 능동태예요. 문장으로 꾸미면 이렇습니다. 그가 다스렸다. 그가 주어예요. 그가 다스렸다. 단순 능동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의 어간 형태 중에 호팔형이라는 사역 수동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역 수동태로 번역을 하면 그가 다스리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가 들어가니까. 여기 한탄이라는 이 단어가 나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니팔형으로 쓰이면 후회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성경은 후회하다라는 의미로 한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PL형이라는 어간의 형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중에 PL형은 무슨 의미냐면 강조 능동태예요. 단순 능동태가 아니라 강조 능동태예요. 근데 강조 능동태인 PL형으로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히브리 사람들의 그들의 언어의 법칙이 그래요. PL형으로 강조 능동태로 번역하면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6절을 다시 그 강조 능동태의 PL형으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5절을 먼저 눈으로 보세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은 6절로 가서 땅 위에 지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로하셨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통전적으로 봤을 때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과 거의 모든 성경은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후회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서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도록 만든 하나님의 내면적 원인은 일단은 분노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의 모습들이 보여요. 충분히 보인다는 거죠. 정서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appearance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라는 단어는 일단 그 속에 명사든 동사든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탄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본문 창세기 6장에서 한탄이라는 의미를 다른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히브리어를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니까 3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의미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권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행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아멘. 하나님이 어떤 국가를 멸망시키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이 중요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찬찬히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민족이 악할 때, 어떤 민족이 악할 때,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든 그 민족이 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민족을 멸망시키기로 생각하셨을 때 8절이에요. 그 민족이 그 악함에서 돌이키면 그 다음을 보세요. 저 뒤쪽을 보세요. 나도 그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것을 돌이키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 악함에서 돌이키면 나도 돌이킬 거야. 무엇을요?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바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돌이킨다라는 이 단어가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라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6장 6절에서 한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서는 마음을 바꾼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6절의 한탄이라는 번역을 예레미야 18장 8절의 단어와 일치시켜서 예레미야 18장 8절의 의미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 위의 사람들이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사람들,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셨는데 너무너무 좋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 악할 뿐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6장 6절의 한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민수기 23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앞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19절 중간을 보세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후회라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 군데 봤죠? 창세기 6장 6절에 한탄이 나함이에요. 예레미야 18장 8절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돌이키심이 나함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는 말씀은 뭐예요? 마음을 안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함이라는 단어로 또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18장 8절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두 말씀은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두 말씀이 충돌하는 걸까? 여러분, 충돌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충돌한다, 이 의미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마음을 안 바꾸신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마음을 안 바꾸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레미야 18장 8절은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충돌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연구해 놓은 분이 미국 댈러스라고 하는 신학교의 로버트 치숑이라고 하는 구약신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부분을 연구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신다고 말할 때 그 바꾸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바꾸신다고 말할 때 그 바뀌는 부분은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바뀌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는 섭리를 때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시고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작정은 바꾸지 않으시지만 섭리는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를 바꾸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 6절 다시 보세요. 창세기 6장 6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부분을 히브리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츠 아체브 엘. 여기 아체브라는 단어가 아파한다, 너무너무 슬퍼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6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너무너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을 두려운 분노와 공포의 사건으로만 접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뒤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눈물 흘리시던 예수님, 멸망해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되었느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 3년이나 데리고 다녔는데 그 제자가 주님을 배신하고 은30에 스승을 배신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 좋았을 텐데,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아픔과 눈물이 노아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이든지 사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든지 인간관계가 삐뚤어질 때라든지 자녀들이 부모의 의도와 다르게 빗나가는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는 다르게 무차별적으로 홍수가 우리에게 물 몰아치는 것과 같이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몰아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이 오도록 그대로 보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홍수 뒤에서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어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홍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일들, 좋은 일들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2024년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전화만 오면 목사님 좋은 일 생겼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만 오면 좋겠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허망한 상황이 와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향해 분노하시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